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9페이지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한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백성의 지도자들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신명기의 1장 후반절의 이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을 때에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모세의 그 처와 자녀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광야에 아마 미디안 광야에서 거기까지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인이 사이 얼굴 안 보려고 하니까 좀처럼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 재판한다고 가 있고 그것도 매일 재판한다고 있으니까 하루 쉴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 얼굴 보기조차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얼굴 보기조차 힘드니까 가만 보니까 모든 60만 그 대군대는 그리고 가족과 처자를 합하면 더 많이 되는데 그 모든 재판을 모세 혼자서 다 재판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 이도로가 좋은 충언을 합니다. 그 충언이 뭐냐면은 각 지파별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작은 재판은 그들에게 맡기고 큰 재판, 정말 백성들이 스스로 하지 못하는 재판은 최종적으로 모세가 하면 어떻겠냐 하니까 모세가 참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과 의논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12지파의 각 천부장과 그 아래 백부장과 50부장 그리고 이제 10부장을 세웠는데 이 말씀을 두고 오늘 회상하면서 이 신명기는 과거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회상을 하면서 요단 강가의 그 모압 행제에서 그 강을 건너기 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한 번 더 그 신세대에게 더 이제 강조를 하는 말씀인데 그 이전에 주신 그 말씀을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하면서 전해주면서 그때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는가라고 이제 회상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모세가 이제 이 백성의 지도자를 세울 때에 그들이 이제 신실하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무모하고 청명한 사람을 뽑아서 지도자로 이제 세웠음을 오늘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와 사회에도 지도자를 세워서 또 대통령 혼자서 다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 집안에 관리를 세우고 또 그 이제 그 지방 아래 시장을 세우고 그러고는 각 도 아래 시장이 있고 시장 아래는 또 동장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가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이제 목회자 혼자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장로를 세우거나 또 구역장을 세우거나 기관의 기관장을 세우거나 또 교회가 더 커지면 교구장, 그것이 더 커지면 대교구장을 세워서 이제 스스로 전도를 하고 교회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회라는 것은 두 날개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날개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는 이제 이제 예배, 회중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또 좋은 이점이 있어요.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러면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대화하기 힘들죠. 그러나 이제 소그룹 우리 같으면 구역이죠.
구역에서 구역 모임을 하고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은 구역 가정가정 소소히 기도 제목을 다 알고 서로 이제 중보기도 해주고 믿음을 서로 이제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사역과 그리고 이제 대예배와 이 대그룹 사역, 이것을 두 날개 사역이다. 마치 독수리가 두 날개로 힘차게 날아오듯이 이 두 사역을 잘 감당할 때 두 날개로 날아오른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목회 사역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백성의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짐을 나누는 정신입니다. 모세가 그 많은 그 짐을 나 홀로 질 수 없어 짐을 나누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9절에 오늘 그 말씀해 보면은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내가 혼자 다 관리하기 힘들다 이 말이죠. 그때는 이제 오늘처럼 삼권 분립이 된 것이 아니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관리할 뿐만 아니라 재판도 개마위했습니다. 그래서 백성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많은 문쟁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또 인간관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 서로 재판이 붙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재판을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걸 이제 모세 혼자 다 짐을 질 수 없어서 백성들과 짐을 나누었다는 이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10절에도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복을 주어 이렇게 이제 많은 60만이나 되는 군대가 되었다. 사실 이제 이 남자 장정만 이제 60만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제 더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가 100세가 되었어야 이삭을 낳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아들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별같이 너희 자녀가 많게 될 것이고 바닷가 모래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 그러나 아브라함 볼 때는 나이가 들어 늙어가는데도 자식이 없으니까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있었어요. 그 신실한 종 엘리에셀이 있었는데 하나님 엘리에셀이나 지켜주시고 내가 이 모든 유업을 엘리에셀에게 넘겨줄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고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에게 유업을 물려야 될 것이다. 나이가 많이 들고 더 늙어가는데 자식 없으니까 아내 사라가 이렇게 가문의 대를 못 잇겠다 싶어가지고 그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낳은 자식이죠. 이스마엘이 이제 성장하면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스마엘에게 모든 유업을 물려주겠다. 그렇게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고 너의 아내 본처 사라를 통해서 난 자식에게 너의 유업을 물려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내 유업을 물려줄랍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너의 본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난 자식을 통해서 너의 유업을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실제로 100세가 되어서 난 아들이 독자 이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삭이 독자입니다, 독자. 그래서 이삭이 이제 성장을 했어. 훗날에 이삭이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이 그 업을 이어받게 됐는데,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그리고 12지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때에 그 요셉이 애굽에 총리로 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갈 때, 가족이 한 70여 명 정도 내려갔다. 그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70여 명 정도 내려갔다가, 그들이 430년 지나고 출애굽할 때, 60만 대군이 되었다. 얼마나 많이 번창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수로 번창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홀로 다 재판할 수 없다. 그 말이죠.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보다 1000배나 많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성장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내 혼자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그래서 너희가 함께 짐을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너희의 괴로움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라. 그 백성들의 많은 고통스러운 서로 이웃 간에 살다가 오해관계가 생겨가지고 억울함을 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힘겨운 일도 생기고 그리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서 재판이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니까 결국 재판이 일어나고 이 많은 재판을 내 혼자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그래서 내가 백성들의 지도자를 세웠다 그 말이죠. 오늘날 교회도 이제 교회가 국가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가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에 또 당의 장로님을 세워서 당회를 통해서 중요한 결정을 결정하는 결정기구가 되죠. 당회는. 그리고 이제 당의 지도하에 교구라는 것은 전체 교구를 관리하는 교구장이 있고, 더 큰 교회는 대교구장 아래에 또 교구장이 있고, 교구장 아래에 구역장이 있어가지고 구역장이 이제 소그룹을 다 이끌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역장이 이제 성도를 한 사람 한 가정 케어를 하고 돌보고, 그걸 다 보고를 해서 이제 목회자에게 올라오게 만들고, 교구장을 거쳐서 목회자에게 올라오게 만들고, 기간도 마찬가지죠. 구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제 성도님들 신앙생활 해봐서 알겠지만은 남전도회, 여전도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청년회도 있고, 또 청소년부도 있고, 청년회 같으면은 자기 청년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단합회도 하고, 탁구도 치러 가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가지고 선후배 간에 끈끈한 이제 그런 유대 관계도 되고, 서로 이제 또 목사님 지도하에서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고, 친교함으로 신앙이 교류가 이렇게 되어져서 또 이렇게 주의 사랑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은혜 가운데 믿음을 잘 하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은 다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이렇게 자기 이제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남전도회라든지 여전도회라든지 청년회라든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은혜롭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우리도 청년 때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 뭐 믿음이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았지만은 청년회가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때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전도사님 지도하에 말씀도 배우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한 번씩 뭐 또 토요일 같은 날 또 혹은 공휴일 날 또 외부 활동 행사도 하고, 특히 이제 연중에 공휴일 출근 안 하는 날은 등산대를 해가 등산하면서 이제 도시락도 싸가지고 그렇게 야외 활동도 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믿음도 배우고 서로 친교도 하고, 지금도 그 가운데 그때 청년 때에 그때 이제 지냈던 그 형제들 요즘도 가끔 전화도 하고, 그 중에 또 몇 사람은 목사도 되고, 어떤 사람은 장로도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직장 생활하고, 이런 여러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믿음의 친교를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이 교회 사역도 이렇게 전체적인 대그룹 사역이 있는가 하면 소그룹 사역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제 그 말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백성의 지도자를 세워서 모세가 그들로 하여금 각각의 일을 하게 한 것처럼, 교회가 성장하면은 이 교회 소그룹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가 이끌어가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유익하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도자의 자격. 그런 이제 구역장이나 교구장이나 그런 이제 기관장이나 그런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가? 13절에 보면은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 중에서 지혜 있는 자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여 추천하라. 그러면 모세가 그들을 임명을 하여서 직분을 준다, 이제 그 말인데, 여기 보면은 지혜 있는 자, 지혜로운 자, 지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잠언서에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까? 지혜는 지식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은 그냥 아는 것을 말하고, 지혜는 아는 것과 판단력과 또 순발력과 종합력과 추진력, 그 모든 종합적인 그런 것을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생활에도 마찬가지고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지혜를 마치 인격적으로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지혜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이제 할머니들 한글도 안 배우고 그런 사람들도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으셔서 또 인생의 참 지혜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 한글도 깨우치고 그렇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를 주시는 줄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그런 이제 지도자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지식이 있는 자는, 지식이라는 것은 이 그냥 학문적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성경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다 신앙을 지도하는 거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율법에 의해서 재판을 해야 된다 말이죠. 관리와 지도자는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판을 하는 일을 개마여 했단 말입니다. 그 재판을 하려면은 무엇의 근거에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근거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야
그게 이제 어느 성경 말씀에 그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재판을 하고 땅땅땅 두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도 성경을 알아야 성경의 기초로 판단을 해서 판단을 해야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추진을 할 때 그게 성경적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를 택하라 했어요. 인정받는 자. 이제 이전 개혁 성경에는 유명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뜻은 각 지파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용이 있고 신뢰가 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지식과 지혜가 있어가지고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하면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지도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각 지파에서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임명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임명을 했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은 그때에 이제 모세가 이대로의 충고를 받아서 지도자를 세울 때 이렇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의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 장인 이도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권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능력 있는 자를 세우라. 능력 있는 자, 유력한 자, 힘이 있는 자. 물론 이제 재력이 있는 자라는 뜻도 되지만 그러나 재력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신앙적인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리더십이라든지 그런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서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부장이 되고 백부장이 돼야 되겠죠. 그 능력 있는 사람은 곧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 신앙 공동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안 하겠습니까? 독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다는 말은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할 외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백성의 지도자가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은 스스로 조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고 행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진실이 무망하다. 진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진실된 사람, 신뢰가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참 그 사람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교회의 성도의 지도자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세워갖고 안 된다고. 그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언제 올지 언제 갚일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 세워가지고 곤란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변함없이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여러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역장을 세우든 기관장을 세우든 교구장을 세우든 지도자를 세울 때 진실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는 것은 불의를 미워하고 불의한 이익, 즉 뇌물을 싫어하는 사람.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50부장은 다 재판을 하는 사람들, 백성들을 관리하는 관리이며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해야 될 일 중에 모세처럼 재판을 하는, 크고 작은 일을 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재판하는 사람이 뇌물을 받아가 재판을 하면은 재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뇌물 그런 걸, 불의한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그런 불의한 걸 좋아하고 뇌물 좋아하는 사람 지도자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물질이 철저하게, 우리가 재정 보호도 하지만은 교회 재정만큼은 아주 투명하고 철저히, 교회 재정을 할 때는 자기 돈을 냈으면 냈지, 자기 교회 재정을 유용하면은 자기는 유용하면 할수록 손해가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훔치갖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인생에 계산을 하다가 모자라면 자기 돈을 내가지고 보태 하면은 하나님께 복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교회 재정이라는 것은 아주 엄격하고 철두철미하고 그렇게 해야지, 교회 재정을 아무 때나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래서 불의한 뇌물을 싫어하고 아주 정직하고 성실한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그 2절 4절에도 보면은 감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에 보면은 집사도 마찬가지.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했단 말이죠.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여자들 리더를 세울 때도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런 자를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 이 시간이 우리 짧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 언급할 수 없겠으나 그러나 이제 신약 성경 말씀에는 이런 지도자를 세울 때의 조건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5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며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각 지파의 이제 장을 세울 때 12지파를 따라서 이 끝에 조장이라는 말은 이전 성경에는 패장, 그 말은 이제 유사, 서기 뭐 이런 정도로 말합니다. 10부장 아래의 조장이라는 말은 뭐 서기라든지 그런 사람을 말하는데 어쨌든 이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울 때에 이렇게 한다는 뜻인데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이제 그 사람들이 일 중에 중요한 일이 재판을 하는 것이라고 했죠. 재판을 할 때에 쌍방에 공정하게 해야 된다. 재판관이 제일 중요한 건 공정하게 재판하는 거 아닙니까? 공정하게 재판을 할 때에 외국인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라.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공정하게 재판하라는 말씀이죠. 17절에 보면은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로 보지 말고 기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라 하였고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보고 재판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공과 과에 대해서 재판을 해라. 외모를 보지 마라. 기천을 차별하지 마라. 재판할 때 부자라고 해서 펜을 들어가지고 재판을 기울게 하면은 가난한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재판을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늘 억울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두둔하고 비천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러면은 억울하게 이 부한자라고 해서 권리가 있는 자라고 해서 불의하게 재판을 당할 이유는 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반드시 재판할 때 부하든 가난하든 그런 거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는 것이 교사 인권입니다.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것이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고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변호사가 제가 간증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학교에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애가 수업을 안 하고 떠들고 과음을 치고 있으면은 그 수업에 방해되니까 지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학부모가 교사를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이유가 그 많은 학생들 앞에 공개적으로 그렇게 그걸 인격적으로 못 오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걸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조용히 따로 불러가지고 그 수업 시간에 그렇게 방해되면 안 된다고 지도를 하면은 개인적으로 독대해서 인격을 못 오겠다고 또 고발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지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 지도를 하면 고발을 당하니까. 그래서 얼마나 고발을 당하고 분쟁이 나는지 교사들이 더 이상 지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교육 현장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쌓여서 오늘 같은 이런 사태가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이전에 학생 인권 조례가 그렇게 우리 경남에는 학생 인권 조례 못하게 막아가지고 없는데 서울이나 이미 학생 인권 조례가 이미 다 우리가 그때 막을 때 이미 다 통과돼 있었어요. 지금도 다 있고. 그러니까 학생들 인권을 보호한다고 그 인권 보호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교사들이 하는 모든 것은 학생들의 인격을 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가 그걸 알고 조금 교사가 말 잘못하면 그걸로 학생 인권을 모독한다고 고발을 한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 했는데 부모가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스승을 존경하고 잘 하면 자녀의 교육을 잘 할 텐데 지금은 이게 그렇지 않고 아주 엉망이 됐단 말이에요.
그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물론 부모의 지나친 그런 과도한 자녀 보호도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처럼 애를 많이 낳지 않고 한둘만 낳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어느 신부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애가 이제 유치원 가면은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는 나중에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또 대통령도 될 거라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만한 재질은 안 될 것 같대.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한 단계 낮춰서 서울 우유를 먹인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갖고 의대를 들어간다든지 좀 이렇게 판사 검사 대고로 공부를 시켰고 서울 의대 보낼 거라고. 그래 학교 공부를 하는데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1, 2등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한 단계 더 낮춰서 중학교 들어갈 때는 이제 지방 우유, 뭐 부산 우유라든지 뭐 건국 우유를 이런 걸 먹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은 하면 될 건데 나중에는 중고등학교 될 때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 가면 무슨 우유를 먹이느냐? 저지방 우유를 먹인다는 거예요. 저지방. 지방대는 가지 말고 저지방 우유를 먹인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어떤 신부님인데 그 강의를, 자녀 교회에 대한 강의를 내가 참 재밌게 해서 들어보니까 참 재밌게 하더라도 그 말이 틀린 말은 또 아니에요. 그 어떻게 그렇게 재미가 있는지 내가 그 이야기 아주 길게 했는데 시간상 짧게 내가 간략하게 했네요. 부모가 욕심이 지나치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자기 성격대로 자기 받은 은사 달란트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지나치게 그래 뭐 열심히 가지고 지도를 하는 건 좋은데 교사가 아예 지도를 못하도록 고발을 해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학생 인권 조례 그 폐지를 하든지 그걸 조례를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으면은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하는데 이 나라 교육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경남에는 학생 인권 조례 그때 못하게 막은 이유가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쳐야 되고 그걸 인격으로 보호를 해야 된다 하니까 무슨 학생을 인격으로 보호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래가 막았는데 지금 막고 보니까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좀 적은데 그런 이제 타도에는 그런 게 다 통과가 돼가지고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보호를 강조하다 보니까 교사 인권, 교사권이 교육권이 거의 박탈 수준이 돼서 교육이 안 돼요. 교육 현장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걸 다시 이렇게 해서 100년 대계의 교육을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까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도 재판이 붙으니까 교사들하고 학부모가 재판이 끝이 없는 거예요. 재판이 지금은 왜냐하면 서로 싸움이 분쟁이 해결 안 되니까 결국 법정의 재판까지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안 되는 것은 그냥 뭐 자살해보든지 그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뉴스에 나온 게 한 사람이지 100명 이상 자살했다고 실제로 통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이 옥상에 두들마가 뛰내릴 뿐 것도 안 되지만은 교사들이 그 자살을 하면 되겠습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사명을 가지고 교사가 됐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육 현장이 지금 이렇게 황폐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살을 안 하는 사람들은 법정에서 싸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변호사로 싸우고 분쟁을 해갖고 학부모와 교사가 법정 다툼을 하고 있다면 지금도 법정 분쟁을 하고 있다면 그동안에는 수업도 못하고 수업도 중단하고 일단은 고발되면은 현재 법에는 교사가 당장 수업 그 담임권을 그만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가르치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사실을 알고 보니까 그 무죄다고 판명되면은 그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도 분쟁과 다툼이 계속 법정 싸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법정에서 변호를 한 변호사가 직접 한 말입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싸울 때에 공정한 재판이 되는 거죠. 학생이라고 해서 학생을 두둔해서 안 되고 교사라고 해서 교사를 두둔해서 안 되는 거예요. 교사라고 해서 억울하게 당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벌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학생이든 교사든 공정하게 재판하는 게 있어요.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고 잘한 사람은 무죄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재판이라는 것은. 재판을 붙어가지고 돈 많은 부자는 무조건 억울하게 당해야 된다. 가난한 사람만 보여야 된다.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이 억울함을 당해서 또 안 돼요. 가난하든 부하든 아무 관계 없이 재판은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된다. 그게 성경적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걸 말하고 너희가 재판할 때 백성의 지도자를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세워가지고 크고 작은 일은 너희가 재판하고 도저히 너희가 해결 안 되는 것은 결국 내 결을 가져와라. 모세가 마지막 우리가 대법원에서 하듯이 모세가 최종 결정을 하는데 그 전에는 작은 거는 알아서 각 지방에서 재판해라 그 말이에요.
각 지방에서 너희가 재판을 할 때, 각 지파별로 재판을 할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게 재판하라. 사람 얼굴 보고 재판하지 말고 빈부격차를 보고 재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재판해라 라고 모세가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교육도 공정해야 된다. 교회 현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의 행한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난 다 전해줬다. 모세가 자기가 지은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난 너희에게 다 전해줬다. 그러면 너희가 이제 순종해야 된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백성들은 그 말씀을 다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백성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재판하고 헌신과 충성을 다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지. 말씀에 따라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보면은 그럼 여러분 그 백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하고 우리가 특히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좀 부족하고 허물있다하지만은 그래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그 말씀대로 지도자도 세우고 또 지도자를 세워준 사람은 말씀대로 성실과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또 주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또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복을 주실 것이고 교회도 이렇게 복을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신명기 1장의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백성들을 건면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또 관리하고 재판할 때 모세 혼자 하기에 너무나 큰 짐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짐을 나누어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목회자 혼자 모든 짐을 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또 짐을 나누고 또 교회를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 교회도 또 지도자를 세우고 구역장을 세우고 기관장을 세우고 또 교구장도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백성의 또 이렇게 지도자를 리더를 세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진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하고 주님 앞에 충성된 자 희생하는 성도를 지도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또 지도자로 세움받은 성도들이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성도들을 섬기며 또 봉사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충성과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봉사하는 자들과 가정과 가문의 복을 주시며 또 그리하여 교회가 힘을 얻고 또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교회가 주 안에서 복되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